오늘 스티븐 댐스터라는 사람이 쓴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이제 구약 신학이라는 책,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구약 전체를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는 책입니다. 오늘도 이 책을 참고하여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얼만큼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그 관점으로, 즉 언약을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를 좀 다뤄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야곱과 요셉을 잠시 다루고 출애굽 전체를 이제 언약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시게 하겠다라는 약속, 언약이 창세기 3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시죠? 씨, 땅, 복,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거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구나, 저거는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구나, 저거는 땅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저거는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이구나, 이런 것들을 언약 관점에서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하시죠? 야곱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시작함에 있어서 어린 자를 택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가 출발을 하지요. 야곱은 그의 아내들 사이에서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첫째 르우벤이 태어날 때 여호와께서 태를 여셨다. 11번째 요셉이 태어날 때도 여호와께서 태를 여셨다. 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러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훗날 베냐민이 이제 12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불임의 가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야곱 시대에 이르러서 12명의 자녀를 이루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취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을 뭐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에서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신 적이 있죠.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 환도뼈, 위골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이제는 거의 다 떨어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을 이제 씨름 경기라고 치면 환도뼈가 위골되고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기 때문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제 경기는 보나마나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야 되는,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완전히 바닥이 난 것이, 야곱이 진다는 것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 이겼다. 한도뼈를 위골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진 게 확실시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에서와의 싸움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거의 패배가 확실시 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겼다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위골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의 패배가 확실시 됐는데
주님이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만날 에서와의 관계가 승리로 이루어질 것임을 또한 보여주시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네가 이겼다라고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이 성경의 초점은 자꾸 이제 씨 땅 복, 씨를 번성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관점으로 좀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은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만민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요셉 그리고 야곱 그리고 유다,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만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살리는, 주변 나라를 큰 가뭄에서 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요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만민에게 복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입성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늙고 힘없고 험악한 세월 속에 초라하게만 보이는 야곱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서서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네, 창세기 47장 말씀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 10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복을 갈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에게 오히려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열방에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갈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해주는, 또한 앞길을 예언해주는, 후일에 대한 일들을 말해주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 유다에 관한 예언 8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 약간 요셉이 받았던 축복 아닌가요? 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 앞에 절할 거야.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이죠. 그리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그 앞에 내 원수,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거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그 예언이 혹 유다의 가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기대를 하도록 해주지요. 또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유다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장면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이 구약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어려운 유명한
본문으로 꼽히는데요. 이 스티븐 댐스터라는 사람은 이것을 주인이 오시기까지라고 해석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주인이 오시기까지 유다가 통치를 할 거다. 참 주인이 오실 때까지 유다가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의 모습이 11절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11절에 펼쳐집니다.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낙이나 암낙이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거는 평소라면 잘 하지 않는 그러한 특이한 행동들인데요. 이것에 대한 스티븐 댐스터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자연은 너무나 많이 새롭게 되어 포도나무가 나귀를 매는 말뚝의 역할을 할 것이며 포도주는 옷을 빠는 데 사용될 것이다. 포도주가 아무리 엄청 풍성해도 그렇지 이렇게 포도즙에 옷을 빤다는 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요, 자연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약간 이렇게 자연의 변화를 암시하는 종말론적 통치를 암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유다의 가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가문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통치를 받고 종말론적인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유다의 가문에 우리 예수님이 떠오를 수 있죠.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런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 1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듯한,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듯한 장면으로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씨에 대한 약속을 주님은 그 종살이 4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루어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취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나일강의 젖줄을 빨아먹으면서 그 큰 가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큰 민족으로 생육하여 번성하고 강하여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내고 계신 것이죠. 큰 민족이 성취되었으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실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라고 명하시죠. 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땅, 저 땅에 저 지방에 너가 데려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내신 이유, 불타는 떨기나무 그렇지만 타들어가지 않는 그 기적으로 나타내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시면 아브라함 언약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 불의 형상으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하는 장면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어기시면 내가 이렇게 해를 당해도 좋다. 거의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를 보여주셨던 그 장면. 그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죠. 또한 불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불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불은 불인데 태울 것을 태우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그 불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탈 것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에 아주 적절한 기적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결코 조종될 수 없으신 절대적 자유를 지닌 전능자이심을 나타내시는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있다라는 게 영어로 I am, who I am인데 I am은 나는 무엇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I am 자체만으로도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스티븐 댐스터의 해설을 조금 참조해 보면 그 이름은 주체의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뿐 아니라 나는 확실히 있다, I am, 나는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질문 떠오를 때 I am who I am, 나는 있다, 나는 있어.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무너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는 확실히 있다. 나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기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있어. 어디에요? 너와 함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반드시 있다. 너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 확실히 계신 분, 그분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바로 앞에 섰을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러분, 이후에 펼쳐질 10가지 재앙은 여호와가 누군지 가르쳐주는 재앙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내가 가르쳐줄게. 여호와는 여러분 엘로힘,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천지의 주관자, 창조주가 되시고요.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시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쓰는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나는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면 누구도 능히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너가 내 아들 보내주지 않으면 네 아들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 그것도 내 장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통치를 이을 존재입니다. 왕의 통치를 이을 존재를 장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통치를 이을 장자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자신의 장자를 살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세상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땅에 살아 가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면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댐스터의 표현을 한번 인용해 보았는데요. 애굽의 억압은 이스라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안 그래도 이제 파라오의 왕관에 여러분 뭐가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네, 파라오의 왕관에는 뱀이 있대요. 파라오의 왕관에 뱀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밟으십니다. 애굽이 망합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살게 하시죠. 바로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아나지요. 세상의 나라는 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영원토록 이어질 거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약속의 땅은 저 북쪽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남쪽에 한 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산이죠? 출애굽해서 산에 갔어요. 어떤 산에 갔죠? 시내 산에 갔습니다. 이게 방향이 약속의 땅은 저 위쪽인데 하나님은 자꾸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11개월이에요.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 이 11개월의 기록이 모세오경 전체 187장 중에 57장을 차지합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고작 11개월의 시간 동안의 사건 기록이 모세오경 전체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지금까지 족장들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보았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의 언약과 달라 보이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족장들의 언약과는 달라 보이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다. 그 언약은 양편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특징지어진다. 구체적인 조건으로 특징지어진다. 순종은 복을 이끌고 삶의 충만함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저주와 죽음을 부른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만 생각해 봐도요.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거든요.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캐리할게. 나만 믿어. 너가 어떻든 상관없어. 내가 언약을 이룰 거야. 하나님 홀로 다 하시겠다는 장면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장면에서는 엄청나게 규례들을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걸 다 지켜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뭔가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언약의 피를 뿌리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또 인용한 표현입니다. 언약은 독특한 제사에 의해 확증이 되는데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 위에 뿌리고 또 반은 사람들에게 각각 제물의 피를 이쪽에 하나님 쪽에 반을 뿌리고 백성들 쪽에 반을 뿌리는 독특한 제사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의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한 회중들에게 뿌리면서 둘의 관계가 피로 연결되었음을 암시하는 예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혼자 책임진다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한편에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피로, 혈연의 관계로 혹은 가족의 관계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이전에는 하나님 혼자 피가 낭자한 그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되었다. 피로 연결된 한 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만한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은요, 율법을 지킬 의무를 은근슬쩍 하나님이 누구에게 적용하시냐면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피의 예식으로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조항들을 지켜야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러한 조항을 못 지킬 시에 그와 한 몸 된 내가 지킨다. 이스라엘이 못 지키는 율법, 이스라엘과 한 몸인 내가 지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나의 가족됨은 반드시 유지될 거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상케 하나요?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아들,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예견하는 은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언약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가지면서 언약의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지은 율법 준수의 의무를 결국 자신의 본체요 참 이스라엘인 예수가 대신질 수 있는, 그리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 율법의 완성을 주님은 그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요, 여러분 이제 성막 건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성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를 성별하여 만드는 건물인 거죠.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싶으셔서 이 성소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의 건설의 실제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요 사이에 엄청난 이스라엘의 배도 사건이 딱 들어갑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사건, 도저히 하나님과 같이 동거할 수 없는 지경의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고발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얘네랑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심각하게 회의를 느끼실 정도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큰 민족 이스라엘 다 없애버리고 다 리셋하고, 모세야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너와 시작할게 라고 하나님의 그 실망감을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에 모세가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이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 주의 종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설득하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가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않을게. 그리고 약속했던 땅 들어가게 해줄게. 하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하진 못하겠다. 내가 선물은 줄게. 하지만 선물만 주고 나는 그들과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물러서지 않죠. 33장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 반드시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차이입니다. 이방 신들은 저기 어딘가에 있어서 인간이 찾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타 다른 신을 섬기는 자와 다를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 약속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굴은 안 되고 등은 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34장 4절에서 6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제부터 내 이름 이렇게 불러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내 이름이야. 이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함께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용서하고 이게 내 이름이야. 나는 죄악을 심판할 수 있지만 나의 자유를 갖고 너희를 사랑하는 걸 선택할게.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아. 그게 내 이름이야. 그게 내 이름이야. 그게 내 정체성이야.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죠. 하나님은 심판과 분노가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를 발휘하셔서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을 대우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성막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족장들에게는 여호와의 임재가 임했다가 떠났다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임했던 하나님이셨다면 성막이 건설된 이후로는 이스라엘과 진하게 떠나지 않고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사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깥에 어딘가에 내가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확실히 있다. I am. 나는 확실히 있어. 어디? 너와 함께. 지금 너와 함께 확실히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기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는 나이죠. 내 양심도 압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간교하고 역겹고 구제불능이고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은 내 이름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는 그 약속 지키는 것을 넘어서 너와 함께하겠다고.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너와 함께하겠다고. 그것이 내 이름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슬픔과 눈물을 거두시고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 향방 없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길, 나의 영광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